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는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죽게 되었고 영혼과 몸의 기능들을 전적으로 더러워지게 만든 것입니다. 죄의 원인은 천지 창조 시대의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21문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답. 우리의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지녔으나 사탄의 유혹으로 금하신 열매를 먹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창조된 본래의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즉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아주 악한 세력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적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써 죄의 생활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신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음성과 우리 육신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대지는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대적한다. 둘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함으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대적합니다. 오늘 말씀 첫 등장은 뱀의 출현으로 시작됩니다. 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입니다. 이 뱀은 처음부터 악한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뱀을 창조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창조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외에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없는데 그런데 이 뱀은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본문의 뱀은 어떤 존재에 의하여 특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뱀은 사탄에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죠. 그 강교함을 이용하려고 뱀 속으로 침투한 것 같습니다.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은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뱀이 정말 몰라서 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긴 질문이 아닙니다. 악한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여 선악과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와 같은 기준으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다른 열매들과 같은 열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독특한 열매입니다. 특별하게 들어있는 열매입니다. 뱀의 질문은 이 선악과의 독특한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이 열매도 결국 다른 열매와 별 다를 것이 없는지 의심하도록 만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뱀의 질문에 대하여 여자는 대답합니다. 2에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인데 이러한 금지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말씀을 왜곡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지 않고 만지기만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말씀에 신뢰가 있다면 굳이 선악과를 자기 손으로 다룰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먹으면 죽는 열매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21절 22절에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즉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교훈을 잘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의심적인 질문은 여자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조용히 의심의 싹이 튼 것입니다. 사탄의 의심은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의심의 싹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중에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뱀이 간교하게 던진 이 질문 속 의심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당시 죄를 짓고 있지 않던 하와도 이러한 의심이 싹이 트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더욱 의심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이러한 의심에 대하여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이 기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어진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곱씹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심은 우리가 진리를 함부로 판단하게 하며 진리를 쥐락펴락 하도록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말씀 공부는 하지만 진리 위에 우리의 머리를 두어 주관하고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은 공감이 되니까 나는 순종하겠어.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지키기 힘드니까 또는 내가 듣기에 기분이 나쁘니까 순종하지 않겠어. 이렇게 교만하게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해도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의심 속에 있게 되고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된 가치관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반석 위에 서는 것이기보단 바다 위에 흔들리는 자들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의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의심의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에서 22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는 결코 늙은 아브라함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의심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인간의 생각과 잣대보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아들을 얻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혹시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는지, 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말씀에 대한 신앙과 예배에 대한 생활들이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말씀에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서 다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비록 의심의 끈은 우리를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붙잡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의심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함으로 대적한다입니다. 의심이 싹이 튼 여자에게 뱀은 거짓말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자가 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의심이 들어간 여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떨어져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버립니다. 결국에 남자와 여자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죽지 않았습니다. 7절에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들은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살아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살아 있지만 죽은 존재들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적 죽음도 죽음이지만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생명나무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그리하여서 이제 생명나무 길을 막고 이제 여자와 남자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계속해서 취득할 수 없고 시들어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연합을 누려야 하는데 이 모든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거짓말의 시인 여자는 열매가 더 이상 죽을 것 같은 열매로 보지 않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이쁘고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와 같이 자신이 먹어도 될 만한 그런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거짓말의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들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으나 실은 사탄의 거짓말에 의해 남자와 여자의 눈은 어두워진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야곱을 더 큰 자로 여기지 않고 에서를 더 큰 자로 여겨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 하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눈이 어두워져 선악과의 본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선악을 깨닫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셔서 무엇을 줄까 하셨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과를 먹어 선악을 분별하듯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의 직분을 충실하게 시행하겠다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터득하고 체득하는 것은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장성한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뱀은 죽지 않는 것도, 눈이 밝아진 것도, 선악을 아는 것도, 또 지혜로워지지도 그 어느 것 하나 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투성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쟁이인 사탄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으나 마지막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고통에 이르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 죽음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과 거짓을 탐하는 속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뱀의 모습을 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자가 보았던 금지된 선악과를 보는 눈은 이미 타락한 우리들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죄의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세상을 이겨나갈 때, 가족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심지어는 성도의 교제의 상황마저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거짓을 탐하고 진리 이외의 것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우리가 온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위태롭게 하는 죽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 거짓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쉽게 찾아오는 이 거짓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이기십시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큰 죽음에서부터 그 작은
미세한 죄까지도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러한 은혜가 늘 우리에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을 일삼는 뱀의 속삭임은 점점 사라지고 생명력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의심하고 거짓말하는 모습은 우리의 죄된 습성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이를 계속 자극시켜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교회에 나오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이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싸워 이겨내야 할 문제이지만 그 싸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셔서 승리하신 문제입니다. 이 승리를 따라서 우리가 능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의심의 덫을 제거해 주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더욱 편하고 좋다는 거짓말을 쫓아내 주시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합시다. 그리하여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진실하고 정직한 공동체를 만들어 날마다 악에서 승리하시는 개혁해가는 교회가 됩시다.